오늘은 기업을 받은 자여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2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끝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계가 그려진 지도를 하나씩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지도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던 사건과 함께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체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21명을 뽑아서 남겨진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 책에 기록한 그 그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여호수아는 그 실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비 뽑기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남짓한 본문 안에서 경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게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이고, 경계선,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선이고, 또 하나는 그 선 안에 들어있는 영토, 다시 말해서 기업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경계와 기업은 같은 단어입니다. 경계선이 그어져야 비로소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선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벌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경계라는 말을 답답한 구속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책상 위에 선을 긋고 짝꿍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경계의 개념이 여전히 무섭고 답답한 구속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경계에 대해서 정반대의 개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이 곧 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 것이다. 이것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살아낸 사람들과 그 경계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함께 보십시오. 가운데 좀 연한 초록색, 좀 길게 누워있는 땅이 보이십니까? 그 땅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에브라임, 그 더 위로는 주황색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아래로는 누가 있습니까? 넓은 땅 유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성경은 베냐민의 경계를 서술하면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와 위로는 요셉 지파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에게는 이 두 지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노릇을 하게 된 지파가 유다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의 몫인 2배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요셉의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뽑힌 제비가 하필이면 그 두 지파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쓰여진 어깨라는 히브리어 카테프는 사람의 어깨를 뜻하기도 하고 산의 등성이나 산 비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목마 태우듯이 어깨 사이에 품으시겠다라는 이 사랑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가 산등성이 사이에 살게 되리라는 지리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12절부터 20절까지가 온통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쪽 산지를 넘어서 산 곁으로 지나고 산 끝으로 내려가고 베냐민은 실제로 산등성이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8장 28절을 보시면 베냐민이 받은 성읍 목록 안에 여부스 땅, 곧 예루살렘이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유다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그 경계가 함께 되어지는 곳에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가 베냐민의 양쪽 어깨 사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예언은 시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수백 년 뒤 제비 하나로 그것도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이 위치한 곳에는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간선도로가 바로 이 산등성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따라서 무역이 지나가면요,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군대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북쪽의 무기또와 더불어서 이 가나안 전체에서 싸움이 가장 잦았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셨다라는 말은 편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를 받음과 동시에 가장 많이 얻어맞는 자리, 가장 싸움이 치열한 자리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그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은혜가 많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받은 그 이 자리에는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왜 하필 유다와 요셉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혈연의 관계로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곧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베냐민은 어떤 사이입니까? 창세기 44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속여서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고 너희는 갔다 와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그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자신의 몸을 종으로 내놓았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베냐민은 자기를 가장 사랑한 요셉 형과 자기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유다 형, 그 두 사람의 자손 사이에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복된 자리가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대가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요셉의 지파를 포함한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지파인 유다를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위치한 베냐민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북쪽에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요셉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나를 위해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유다의 자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 사람은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냐민의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참혹한 내전을 겪으면서 베냐민은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고 겨우 살아남은 이 베냐민의 남자들이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겨우겨우 그 지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힘센 이 북쪽 10지파와 함께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1절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베냐민이 결국은 남쪽 유다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의 정이나 북이스라엘의 거대한 세력이 아니라 날 위에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유다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유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다 같이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정치에 있어서 좌파 우파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중립을 잘 지키라는 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선행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어느 쪽으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어느 쪽으로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로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교역자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중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2009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중간에 한국에 2년 동안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이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임기였던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오바마의 1기 정치와 2기 정치까지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바마와 그의 행정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동성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이 결혼의 정의를 바꾼 사람입니다. 실제로 2011년에 오바마 정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되던 이 결혼의 정의를 법정에서 이제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더 이상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으로 극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2015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찬양했던 이 오바마 케어의 보험 그 대부분에는 이 응급 피임과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약물이나 기구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종교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면제가 주어졌지만 그냥 일반 병원에서 일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간간과 같이 이 범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이 원했을지라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그 주기가 언제든지 낙태를 결정하는 그 주체가 여성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는 이 오바마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생사권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의 그 신앙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강요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바마는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충격이고 슬펐던 것은 이 오바마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성교육과 학교에 내려진 지침이었습니다. 오바마는 2009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이 미국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성교육에서 그 노선을 바꿔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따른다라는 그 미명 아래 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한다라는 전제하고 이 피임과 이 성병 예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겠죠. 이 죄와 적정선에서 타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 교육부의 성교육은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병의 정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게 되면서 이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도 그 학생은 이 정부의 지원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면 이 화장실을 비롯해서 신체를 수술하지 않아도 이 화장실을 비롯한 그에 대한 처우들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지침이 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남자아이가 학교의 지원으로서 이 오랫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여성의 몸을 가지게 되기까지 가리고 다녀서 그 부모가 몰랐던,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래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오바마를 찬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혹시 이런 일들을 모르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오바마가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관련 법안들을 만들었는데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비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그 가치관이 흔들리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미국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09년에 이 징후범죄법이 보호하는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병의 정체성을 최초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이 법무부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행정적인 그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가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 오바마 정부의 법안을 복원하게 되고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다시 그것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법안은요,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별을 넘어서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 법안이 매년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의 강력한 반대로 그것이 무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해와 이 내년에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달 7월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임신 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 공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이 미명 아래서 이 동성애와 학문 성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법안을 만드는 일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섭리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선택해서 요단 동편에 살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이러한 법안들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저의 의도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과 낙태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증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들이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존귀한 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경계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확한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울의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북쪽과 남쪽 정중앙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영원히 중앙에 남아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질 때 베냐민은 반드시 어느 한쪽을 골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인지 세상의 법인지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리 아이의 학원 문제 앞에서 돈 계산이 걸린 그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매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립인 척하는 것은 사실 이미 세상 편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냐민의 선택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뒤섞어서 그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 10지파는 이 세상과 섞여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 범죄하여서 망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이방 땅에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세우고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 1장 5절이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그 작은 지파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작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냐민이 남쪽을 택하던 그날에 그 선택이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훗날 그들에게서 바울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당 앞에 걸린 현수막 문구 다들 아시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의 왼편, 바다 쪽에 붙은 연한 베이지색 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쪽 바다 쪽으로 단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단이 받은 땅 역시 나쁜 땅이 아니죠. 오히려 좋은 땅이었습니다. 해안 평양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었고 국제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단도 이 베냐민처럼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로만 보면 이 두 지파의 조건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과 이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좋은 땅일수록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고 요충지일수록 공격이 많습니다. 게다가 단은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좁은 땅에 사람은 많고 원주민은 강하고 사방에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을 보면 그들은 정탐꾼 5을 보내서 자신들이 살만한 다른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북쪽 끝에 지도 위쪽에 동그라미로 그려진 땅을 보시면요, 라이스라는 성읍에 단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그 라이스 지역을 쳐서 불사르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딴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지도 맨 아래 시몬 땅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가장 위에 있는 단까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을 쫓아내는 싸움은 힘드니까 접어두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새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개척이고 확장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도망친 것입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둔 채로 계속해서 자리만 옮깁니다. 교회에서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갈등이 생기면 견디지 않고 이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손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는 바뀌어도 문제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옮겨간 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뒤에 저기 전기 한번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옮겨간 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라이스로 올라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치고 이 레위 사람 하나를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사사기 18장 30절은 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두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이 단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단의 이름이 사라져 있습니다. 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세상을 택해서 그 이름이 지워진 가룟 유다처럼 단은 가나안의 좋은 땅을 받고도 마지막 그 명단에서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하는데요. 그 명단에는 에브라임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역시 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도 남고 단은 왜 아예 사라져 버렸을까요?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하면서 무서운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은 단순히 우상숭배에 빠졌었지만 단은 그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고 우상숭배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것과 죄를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 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죄에 빠진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난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선동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면 자녀가 따라옵니다. 자녀가 따라서 그 신앙을 내려갑니다. 목자의 신앙이 흔들리면 그 목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있게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9장 49절부터 51절을 보면 이 짧은 세 절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땅을 먼저 골라서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지파가 그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여호와의 입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정하신 대로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성읍의 이름이 딥낫세라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목, 남겨진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이 다 가져가고 남은 것을 받았지만 그곳은 열매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이 분배 과정의 전체를 펼쳐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긴 가나안 땅 분배가 누구로 시작되었습니까? 14장에서 85살 갈렙이 먼저 나와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끝이 납니까? 19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남은 땅을 가장 마지막에 받으면서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업 전체가 이 두 사람의 믿음 사이에 끼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에 위아래 빵이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 12지파의 기업을 위아래에서 붙들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 가운데 오직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온 백성의 기업을 감싸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손을 뻗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 편에서의 그 적극적인 신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갈렙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자기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입만 따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천국 여정은 나의 능동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이 베드로라는 반석,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베드로를 이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부르고 그의 무덤 위에, 실제로 그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업이 분배되는 그 과정과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1차원적인 해석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분이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지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듯이 교회도 베드로라는 사람 위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교회는 베드로 교회 그 건물 하나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위쪽에 진한 초록색 동그라미에 있는 스불론을 보십니까? 너무나 작죠. 12지파 가운데 손에 꼽는 작은 땅입니다. 그럼 이제 아래 주황색 큰 동그라미 시므온을 보십시오. 남의 땅 안에 그것도 메마른 네게브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물샘을 구했던 그 마른 땅이 이 시므온이 거한 땅입니다. 그러면 유다를 보십시오. 처음에 넓은 땅을 받았지만 그 안을 떼어서 시므온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과 베냐민의 기업을 보십시오. 둘 다 좋은 땅을 받았는데 이 두 지파의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저 지파는 좋겠다. 우리 지파는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경계가 실로 회망문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로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그 경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그어놓으신 경계는 어디입니까? 주일이라는 경계, 정직이라는 경계, 그리고 부부라는 경계, 그리고 나의 혀를 다스리는 경계, 그리고 돈을 대하는 경계, 그리고 창조 섭리의 경계. 우리는 그 선이 나를 가둔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가 곧 내게 주어진 복이 되는 기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땅을 지키는 일입니다. 베냐민에게도 단에게도 똑같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가정에서, 어느 사람은 병상에서, 어느 사람은 이 사회에서 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그리고 얼마나 넓은 땅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으로 주어진 그 땅의 경계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업에도 하나님이 주신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기업을 받은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알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분배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들을 돌아보며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과 타협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받은 경계를 끝까지 살아내며 이 세상 흔들릴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화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끝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경계를 주시고 그 경계를 감사히 여기며 그 기업 가운데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